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약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같은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정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고, 나는 이런 기독교인이 되고 싶고, 나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내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라, 이런 성도 되어라, 이런 교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의 기준까지, 말씀의 그 수준까지 자라나가고 또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도고 교회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되고 싶은 성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교회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말씀을 찾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본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 기도하는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데 11절 후반부에 보세요. 1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안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목적에 딱 맞을 때 검 찍잖아요. 이 마이크를 만들 때 다 테스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이크의 목적은 소리를 확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테스트를 하고 다 완벽할 때 검이라는 KS 마크를 찍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에 정확하게 맞아지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KS 마크 검이라는 도장이 딱 찍혀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고 하나님께 찬송되는 성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사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비록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소원이긴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을지 본문에서 더듬어서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왜 우리의 목적이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영광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영광 위해서, 내 건강 위해서 먹고, 내 기분을 위하여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 가운데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가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도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그래 너 기분대로 너 잘 살아라, 너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지어놓으시고 맡겨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하셨대요.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살고 있는 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사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는 그렇게 생각해야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문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렇지 않다라고. 나를 위하여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라면 아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분명히 21절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 이 두 말씀을 잘 접목해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감옥에서도 간절하게 성도를 생각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될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인지 그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두리뭉실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사십시오. 그럼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사실래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찬송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찬송해야 되는구나. 내 주를 가까이 찬송하고 하루 종일 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송하며 사는 거고 어떻게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건가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두리뭉실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좀 조목조목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는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성도의 삶의 태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최고로 선한 것, 가장 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악을 반대하는, 악에 반대되는 선을 이야기하는, 그냥 악과 반대되는 대충의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 지극히 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래요. 분별하라라는 단어는 도끼마조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시험하여 증명해내다, 승인하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금속과 보석 같은 것을 증명해낼 때 이것이 진짜 보석인지 가짜 보석인지 지극히 선한 것이고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증명해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보석 감정사들이 보석을 감정할 때에 여러 가지 보석을 만져보고 관철하고 또 정교한 보석들을 감정해내죠. 그런데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보석을 들면 이것이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뭐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아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석 감정사가 정말 세상에서 처음 본 보석을 봤는데 자기가 처음 본 거라고 해서 귀한 거라고 여긴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가 처음 봤기 때문에 쓰레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감정사들은 자기가 처음 본 것을 좋은 감정을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이야기할 때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그 선을 누려본 자만이 지극히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무신론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왜 기독교를 싫어하냐, 왜 안티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저에게 이야기할 때 그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기독교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뜻한다고 하면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거짓말하라고 하면 거짓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굴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선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요 무엇이 지극히 선한지 분별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이 선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 선한 것들 중에서도 어떤 것이 지극히 선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별은요, 이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선인지 분별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요, 행동이죠. 이것이 선한 겁니다.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겁니다라고 분별한 걸로 끝나면 그냥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별한 것을 분별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첫 번째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해낼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선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선한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추천받았어요. 이럴 때는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해서 이 약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아서 그냥 한 사람의 추천으로는 처음 나온 약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의사에게도 물어보고 약사에게도 물어보고 이런 약을 추천받았는데 나의 이런 약함에 이 약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다고 하나같이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내 몸에 가장 유익이 되어지는 지극히 선한 약을 하나 분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약이 내 몸에 제일 좋은 선한 약이다. 내 회복에 가장 중요한 약이다라고 분별해 놓습니다. 거기까지 한다고 해서 낫나요?
약을 분별해 놓다고 그래 이것은 가장 좋은 약이야 라고 분별해 놓는다고 우리 몸이 회복되나요?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먹는 용기가 없이는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선악을 분별하고는 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니까 아 이것은 악이고 이건 선이구나 라고 분별하는 분별력들이 조금씩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은 아직도 살아 있어서 양심이 시키는 대로 이 양심에 따라서 아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건 아닐 것 같고 우리 안에 그러한 기준의 판단과 분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까지 있다고 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행동이라는 게 포함되죠. 마치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었으면 그 선한 것에 나의 삶이 있도록 여러분 용기 있는 헌신과 용기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나의 것은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들여서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된 대로 행동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고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내 눈앞에 보이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인하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절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한 사람 나 여기 살아있어 라고 나타나시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은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나 혼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인정하지든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려면 이러한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한 대로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들 양심이 시키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내가 살아던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아니라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릴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용기 있게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요. 그러한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 되기 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분별한 것대로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고 그래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 두 번째는 바로 10절 후반부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야 돼요. 어떻게? 진실하고 허물 없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든지 심판대에 서든지 예수님 재림하시든지 그날입니다. 그날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다하셔서 심판대로 부르시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종말이 오든지 그날까지 어떻게 살라고요?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사는 거. 진실하게 살고 허물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것은요. 태양빛에 놓고 시험하다. 밝은 대낮에 백주 대낮에 들여놓고 판단하고 증명하는 것을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실하게 산다라는 것은요. 내 삶을 다 까발려가지고 음지에 있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삶을 밝은 대낮에 백주 대낮에 다 뒤집어 까놔도 이거 봐요. 나 이렇게 진실하게 살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삶.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부끄러운 거 없어요?
누군가가 나의 삶을 다 뒤집어 까놓고 본다면 부끄러운 일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에서 하나같이 내려보십니다. 우리 아까 수련회 사진 봤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폭포에서 막 신나게 물놀이 할 때요, 제가 이렇게 걸어서 뒤로 올라갔다고요. 우리 김재정 집사님이 전날 가셨던 데를 제가 그대로 따라가 봤어요.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밑에 있는 분들은 제가 위에서 있는지 모르죠. 나중에 사진 보고 언제 이거 찍으셨대요? 어디서 찍으셨대요? 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보니까 재밌던데요. 저의 존재는 모르고 그 밑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흐뭇하기도 하고, 또 막 소리 지르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믿는 모습이 한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사진도 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보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땅만 보고 열심히 살지만 눈을 들어 하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데 숨길 것이 있나? 아무리 가리고 숨겨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백주 대낮에 내 삶이 다 오픈되어도 하나님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살 수 있을 만큼 살아내라. 그런데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오래 그렇게 살아야죠. 이번 주는. 이것이 점점 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면서 생각하시기에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었던 것, 아니 내 아내, 내 남편에게도 숨기고 싶고 내 자녀들에게도 숨기고 싶은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거들라. 지금 딱 생각나는 거요. 그거 요번 주는 하지 마세요. 이번 주는 내가 요번 주는 그거 한번 참아봐야 되겠다. 남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도, 남 앞에 부끄러운 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허물 없이 산다라는 것은요, 허물 없다라는 것은요, 넘어짐이 없이 걷는다라는 어원의 뜻이 있습니다. 허물 없이 산다라는 것은요, 넘어지지 않고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빠지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고, 스스로 죄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허물 없이 행한다라는 것은요, 내 입술도 조심해야 되고 내 행실도 조심해야 되고 죄에 빠지지 않는 모습, 그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이웃에게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허물 없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삶 다 까발려도 진실하게, 거룩하게, 이웃에게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시고 이웃에게 겸손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웃에게 겸손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1시간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나가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더 주목해 보신다는 겁니다. 이 1시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참 내 마음이 기쁘다. 오케이,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눈 감아주시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예배한 대로 사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망울로 우리의 삶을 따라오셔요.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보시면서 지키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진실하게 사는지 허물 없이 사는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또 이웃에게는 허물 없게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는 가득한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열매래요.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이 열매는 뭐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삶.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야 됩니다.
이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은 금지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면요,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포도나무인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는 포도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살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그 맺혀지는 삶이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우리의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성품에 관련된 겁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어떤 수입도 아니요, 우리의 출세도 아니고 전부 다 우리의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을 내 안에 담기만 하면 돼요. 살아계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다면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더 사랑하십시오. 올 한 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으로 풍성하십시오. 2018년 우리 표어가 말씀으로 풍성하게, 잊어버렸죠. 말씀으로 풍성하게. 액자도 줬잖아요. 집에다 있으시죠? 데코레이션으로만 있으시면 안 되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말씀을 내 안에 있고 내 삶은 어떻게든 말씀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나는 앉아 있으려고 애쓰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일할 때에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 맺혀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진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어떠신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낼 수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혀내는 성도.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인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되고 허물 없이 살기 원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히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랑이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성경에서 말한 그 사랑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야만, 사랑이 풍성해져야만,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용기 있게 살 수도 있고, 그 사랑이 풍성하야만 허물 없이 진실하여 그리스도 날까지 살 수 있고, 사랑이 풍성하여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으니 그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고, 성경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니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래요.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우리의 지식과 총명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고 점점 더 풍성하게. 풍성이라는 것은요, 마르지 않고 넘치는 겁니다. 억지로 풍성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샘물이 솟아나듯이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아도 밑에서 막 풍풍풍 솟아나가지고 샘물이 물이 그냥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사랑이 풍풍풍 흘러넘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이웃에게 가고, 내 눈빛이 이웃에게 사랑으로 가고, 내 입술이 이웃에게 사랑으로 가고, 내가 힘주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점점 풍성하여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여져서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그 세 가지의 삶을 잘 생각하고 그렇게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적당히 살다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존귀하고 누구는 그런지 아는 게 아니라 앉아 계신 여기 한 분 한 분 전부 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삶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영국에 어떤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신문을 배달하고 가는데 한 상가 쇼윈도에 굉장히 아름답게 조각되어져 있는 중세시대의 범선을 본따 만든 보트가 있는 거예요. 조각하여 아름답게 만든 그 범선을 보고 그 보트를 보고 그 소년이 그걸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그거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갖고 싶은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서 가격이 얼마나인지는 좀 알아보자라고 그 마음을 먹고 가던 길을 멈추고 며칠 동안 고민하던 끝에 용기를 내어서 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가격의 숫자를 듣는 순간 그 소년은 포기합니다. 자기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몇 달을 수고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고 이거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보트구나.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보트를 그는 포기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오면 계속 그 보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래, 내가 저걸 살 수 없으면 내가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가서 그거를 스케치를 따라하고 비슷한 목재들을 골라다가 몇 날 며칠을 몇 개월을 걸쳐서 자르고 붙이고 조각하고 해서 비슷하게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모양이 볼품없지만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애정은 더했습니다. 그걸 너무 사랑스럽게 잘 만들어 놓고 이제 한번 보트니까 강가에 한번 뛰어보고 싶어서 그 보트를 들고 강가로 갔어요. 자기가 몇 달을 걸쳐서 만든 그 범선을 이제 강가에 잠깐 띄우는 순간 바람이 휙 불더니 자기가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보트가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몇 달을 고생해서 만든 그 범선이 떠내려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잡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버려요. 잊어버리고 맙니다. 다 만들고 하루 만에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슬픔을 마음에 가진 채로 집에 왔는데 도저히 그 범선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다시 만들 용기도 없고 또 그냥 그런 마음으로 투덜투덜 몇 날째 또 신문 배달하면서 돌고 있는데 고물상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고물상 앞을 지나갔는데 그 고물상에 자기 보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자기가 만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 주인 아저씨한테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 나무는 어디서 가져왔고요. 이게 제가 어떻게 몇 달 동안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트 띄우려 했는데 바람 때문에 흘러가가지고 잊어버렸거든요.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건데 이거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그 사정 들어줄 리 없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거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얼마의 가격을 주고 내가 산 거다. 그러니 이거는 이제는 내 거다. 내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러니 너가 이걸 갖고 싶으면 그 돈 지불해라. 내가 이거 너 줄게. 그 돈을 지불해라. 줄게. 그랬더니 그 돈은 그래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한두 달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고물상에 가서 아저씨 이거 주세요 해서 그것을 샀습니다. 다시 자기 것을 손에 안고 그 소년이 얼굴을 비비면서 이런 말을, 얼굴에다 그 범선을 비비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보트야, 이제 너는 나에게 이중으로 내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한 번은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 번은 내가 너를 내 전부를 들여서 샀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내가 샀기 때문에 너는 이중으로 내 것이 되었어. 그러니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트고 세상에 어떤 보트를 갖다 준다 해도 내가 바꾸지 않을 거야. 나에겐 가장 고귀한 보트야 라고 그 보트를 끌어안고 혼자 흐느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일어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해 놓자마자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찬송하라고 창조했는데 그 사단의 밥이 되어버려서 그냥 떠나버린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흘려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시고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중으로 내 것이 되었다. 왜? 내가 너를 처음에 한번 만들었고 비록 사단에 잠깐 뺏겼지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내가 다시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이중으로 내 것이 되었고 이중으로 내 것이 된 너는 이제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중으로 우리를 사신 존귀한 자들인데 적당히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